자, 바로 오늘 말씀은 이 분기점 한가운데 7월 1일에서 이제 7월달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머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시작의 말씀입니다. 6월달까지 이전의 삶을 통해 감사하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의 맥주절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보면 감사는 감사를 이어지게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꼭 믿는 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아주 입에 오르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혹 뭐 이렇게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그냥 감사해 이란 말을 믿는 자만 쓰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쓴다. 여기에 더 플러스를 하자면 입술로만 감사가 아닌 거죠. 그걸 소위 뭐라고 합니까?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뭐 말로 고맙다고 하는 것도 좋죠. 말로만 그러잖아요. 뭐 입으로만 고마운 거, 입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고맙다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500원이라도 줘야지. 그래 고마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 컨트롤 타워가 재기능을 못해서 거의 진행을 하다시피 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불평 없이 했어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고 즉각 위기대처 상황 등을 했습니다. 그 맨날 끝나고 나니까 그 대위장이 아이고 신목사님 어섰으면 이번에 개회비 엉망이고 참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정말로 큰일 하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500원 농담으로 그랬어요. 차를 마시면서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근다고 또 5만 원짜리 내놓지 말고 근데 정말 만 원짜리를 내서 커피를 먹으라고 커피집이었는데 그래서 받아서 저 멀리 강원도까지 가시는 분은 커피 드시라고 내가 드렸어요. 제가 안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고맙다 감사하다는 거 말로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로 감사하는 것, 사람이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불평, 불만 그 말보다 훨씬 천배, 만배 나은 말이지만 오늘의 맥주 감사는 그 립서비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하냐? 그럼 감사하다. 그러면 행동을 옮기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맥주 감사의 본질입니다. 추수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드리는 앞에 감사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감사하니까 그 말로 하지 않고 거기다 글 내용을 써서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감사하죠. 요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는 한 100번 하는데 진짜 감사는 나타나야 된다. 그건 립 서비스죠.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뭘 시키면서 매일 도와주는데 고마워, 항상 고마워, 항상 고마워. 커피 한 잔 앉아주면서 그게 됩니까 말이? 말이 돼요? 죽으라고 시켜 먹으면서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라면 한 그릇도 안 사주면서 맨날 그러면 말로만. 이게 세상이에요. 말로만.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우리는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맥주 감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맥주 감사의 현대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 맥주 감사가 점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의미가 퇴색해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지켜야 하는가? 자, 오늘날 도시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다양한 그런 산업 분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으로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에서 맥주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맥주 감사하니까 아이고 교회다 하니까 교회 절기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지. 그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그 다른 사람도 하고 모든 교회 다 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 맥슈절은요, 칠칠절과 오순절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자, 이 맥슈절은요, 보리맥자입니다. 근데 아마도 보리와 밀, 대략 4월에서 6월 사이에 추수하는 사이 기간을 말해서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은 낫을 내기 시작했다 해서 마칠 때까지를 칠칠절 49일, 그러니까 주일이 7번 지나되 그 이튿날까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이 7절 49 플러스 오순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의 의미는 바로 칠칠절일 곡식이나 낫을 대서 49일 플러스 하루를 더해서 7주인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77은 49, 99단이 아니에요. 주, 지금으로 하면 주일, 그전에는 주, 안식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7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말한 것처럼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그 사이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에 추수한 것 중에서 가장 첫 열매를 나한테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200주절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절입니다. 즉 수확물을 바치는 건데요, 수확물 중에 가장 먼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로. 그러니까 밭이 300평이 있다. 300평 중에서 먼저 낫을 댔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낫을 댄 그것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낫을 댑니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죠.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것부터 뵙니까? 물론 논의 지형이나 밭의 지형을 따라서 수확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잘된 것, 그렇습니다. 잘된 것. 여기는 잘된 것보다는 그 낫을 대는 농부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그 원칙이 이미 백성들에게 있었죠. 왜냐하면 정해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베어서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뭐 첫 번에 이거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한가운데는 가지 못할 망정 그저 여러 군데를 봐서 여기부터 베면 좋겠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함께 드려야지 라고 해서 베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 라면을 끓이게 됩니다. 라면, 여러 가지 라면을. 그 라면을 여러 끓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처음 끓이는 라면을 나한테 좀 한 그릇 다오. 그럼 여러분이 라면을 끓여 퍼진 걸 주겠습니까? 아니, 제일 맛없는 것 드릴까요? 아니면 먹다만 걸 드릴까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겠어요? 그래도 먹을 만한 거, 그래도 좋은 거, 더 심하게는 가장 좋은 것을 당연히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먹으라고 해도 퍼진 건 안 먹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멀쩡한 라면 다 놔두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마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심을 담은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헌금도 똑같아요. 그걸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라면 끓여놓고 이따가 퍼져가지고 그런 걸 먹으라면 여러분이 좀 진작 좀 주지. 어차피 줄 건데 왜 다 퍼진 걸 주고 덜 익은 걸 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퍼진 라면, 덜 익은 라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좀 정성이 덜한, 온전한 정성보다는 정성이 좀 덜한 그런 예물인데요. 맥주 감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맥주를 수확물, 내가 거둔 추수확물 가운데 곡식을,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는 건데요.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예요.
뭐 밭 한 떼기 다 하라고 하신 거 아니고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뭐 헥타르 점체를 다 하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 현대적으로는요 뭘까요? 나의 삶에서 상반기 모든 소득에 대한 자원감사입니다. 좀 뭐 말하면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내가 상반기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소득이 많이 이 모양 좀 있었구나. 참 감사하네. 내가 주셔서 11조도 했고 내가 또 주셔서 감사문도 했지만 총체로 돌아보니 참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치 보고 잠도 못 자고 한 결과이긴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자,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농사질 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고 바람도 불고 그래야 이 곡식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다 썩어버려 죽어버려요. 그냥 말라 죽습니다. 농사가 질 때 나중에 수확할 때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바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키우셔서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낫을 대는 곳은 어디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농사짓느라고 뼈 빠지게 온갖 그냥 잠도 못 자고 쇠 빠지게 이거 다 해서 썰레도 모자랐는데 이걸 또 바치라고 하니 그럼 어디로 갈까요? 낫이 그냥 그 싫어하지 못한 대로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하는 것은요 더 중요합니다. 하라고 하는 건 의무이기 때문이지만 자원감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금액도 자기 마음이고 예물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 진솔한 예물이죠. 바로 그게 맥주 감사 바치는 그 예물의 정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그라는 의미인데요. 하그라는 말은 이제 어떤 기간을 말하고 다른 또는 예배를 의미도 해요. 축제를 의미도 하고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이 절기라는 건데요. 이 여러 가지 포괄된 것을 제가 조금은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 맥주감사 절기 의미가 뭐냐? 약속된 땅에서 거둔, 그 말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약속의 땅이네요. 자,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땅도 없고 논도 없고 밥도 없고 자기의 없던 거기서 땅을 주셔서 수확한 그 뭐예요? 수확물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축하 그리고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의 성격은 뭐냐면 모든 수확물에 내가 얻어진 이 수확물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1월달에서 6월달까지 나에게 주신 모든 이 수확들이 크고 작은 수익들이 나에게 돈 수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얼마든 간에 말입니다. 사실 전에 말입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다 봉투 미리 전주에 다 줍니다. 없으면 뭐랬죠? 없으면 작정. 참 무서운 말이에요. 작정. 작정해야 돼. 이게 1년에 두세 번씩 있어요. 참 부담스럽죠? 얼마부터 그랬어요? 부담스럽지. 돈도 없는데. 하나의 의미, 좋게는 준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설명이 부족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원,
감사다. 자원감사. 또 하나 있습니다. 내 힘껏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분량을 말한 거예요. 너의 지금 생활이 이만큼 해도 돼도 괜찮은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은 종들, 레위인, 나그네들, 고와 과부들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어디에서 감사했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이건 구약시대는 바로 성소예요. 성소, 제사 지내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죠. 예배당을. 여기에서 즐거워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예요. 축제.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절이에요. 왜냐? 자원감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가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원해서 가면 일도 즐겁고 힘들지만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리고 기억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세진 거 잊지 마라. 배은망덕 하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아무 때 언제 누구한테 도움받았으면 그걸 잊지 마라. 제가 우리 교회 생긴 개척한 이후로 만나서 지금까지 딱 1년에 몇 번 찾아뵙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 그분한테 솔직히 큰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한때는 그분이 또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몸이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에 명절에는 찾아뵈었어요. 내 지금에 와서 그분이 다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 지금 72인가 3인가 하신데 70 평생 넘게 거의 50년을 목회하면서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저밖에, 우리밖에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자기가 일생 동안 도움을 줬다면 도움을 정말 많이 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목회를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에도 오도 가지도 않고, 아프다고 해도 오고 가지도 않고, 다시 시작했다고도 오지도 않고. 근데 신 목사는 내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물론 그 교회 사모님이 제가 서울로 대학원을 다닐 때 여비를 조금씩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도 어려운데도 조금씩 주시고 그랬어요. 그 도움을 저는 학비를 대준 것보다 사실 더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왜냐? 가족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은혜도 자그마한 이익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했던 대학원 총회 이사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은 한 번만 잘못해주면 그렇게 서운해 생각한다고. 근데 제가 대학원 학위과정은 유료로 했고 그 전에 말하자면 연구과정은 그 대학원의 도움으로 그냥 했어요. 연구과정은. 근데 그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더니 한 번 도와준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왜 여러 번 도와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람이 감사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원감사는 마땅하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약속된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과 바로 오늘 현대적인 의미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수확물은 뭘까요? 먹을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수확물의 현대적인 의미가 뭘까요? 수확물은 곡식인데요. 곡식은요,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먹을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먹을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이 먹을 것을 바로 곡식을 통해서 허락하셨고요. 현대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건 돈.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음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에서 얻어진 모든 수입과 소득, 바로 이걸 말하는데 수확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그런 현대적인 의미는 나의 모든 수입과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랍니다. 바로 인정하는 감사예요. 다음은요,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렇습니다. 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인데요. 따라, 이거 현대적인 의미가 뭘까요? 개개인에게 주신 크고 작은 복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잘 되고 좋은 일, 좋은 것, 얼마든지 돌아보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잘된 일, 좋은 것, 수도 없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헌금을 하고 또 때로는 11조 헌금도 하고 또 때로는 감사헌금 다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바로 자원하여 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을 말한 게 아니라 나와 아내와 자녀와 이 모든 집안의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감사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었고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내 가정이 잘 됐고 이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 했다. 의무적인 거, 그 거룩한 의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얘 돌아보니 상반기에 그 외에도 참 모든 게 이게 통틀어서 다 하나님 은혜였다. 이거 내 심지어 자녀들, 가족 모든 것까지 다 보니 크고 작고 나에게 주신 복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을 헤아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해서 돈 10만 원 하기도 어려운데 1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만 원도 없는데 10만 원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10만 원 할 수 있는데 만 원 한다. 그것이 이제 인색이죠.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생활을 고려해서 무리하지 말고 자원해서 기뻐해 드리라는 겁니다. 무리하지 말고 반대로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인색이라고 했어요. 내 형편이 진짜 어려워. 나 열심히 했는데도 죽으라고 했는데도 이게 결과가 감사하긴 한데 예, 복인 줄 알겠어. 그래도 힘을 헤아려 무리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대부분이 없으면 대출해서라도 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 복 받았잖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고 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다 복을 주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걸 고려해서 내 힘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기쁘게 하라. 자원해서 하라.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더 감사. 얼마나 더.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라. 이 말은
구약의 성전, 신약에서는 지금 교회, 바로 예배의식 가운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자원과 예물 드리고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는 이 땅에서 거둔 우리의 수확물, 농업, 공업, 모든 산업, 직업, 일터, 그리고 자영업, 그리고 직장 등 모든 내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수확과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예물을, 그리고 곡식을,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맙지 않은데, 감사하지 않은데 그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술적이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죠. 아, 이거 바쳐서 복 준다더라. 그것밖엔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감사를 했더니 또 감사가 이어지는 그 감사를 말하고, 상반기에 감사를 자원하여 감사했을 때 또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감사.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 그지? 감사한금 했으니까 감사 또 다 잘 되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건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모든 소득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복에 따라 크고 작은 수입과 수확 등을 자원하여 스스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나는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 뭐 해보라고 하세요? 먹고 죽을 애도 없어. 너나 하세요. 내가 뭐 혜택을 받은 거 있다고 내가 그런 거래.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당연하고 합당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삶을 또한 사랑하는 것도 감사할 뿐더러 또 살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의 축복이 있으니 그 복 또한 감사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맥추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순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지 50일 만에 익은 곡식의 추수를 기념하는 감사인데요. 지난달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로부터의 50일이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은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을 임했던, 그 성령이 강림했던 성령 강림절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 바로 그 오순절이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선포되는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먼저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자, 죄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상반기에 주신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의 생활에 맞는 자원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얻게 주심을 알게 하고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